찬양하겠습니다. 315장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름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올도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주님, 올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며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또 많은 사람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절망 가운데 더욱 우리가 주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올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의 하나님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에 부름받은 우리 형제들 또 이 주 날씨 속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저들이 영육함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1장 찬송합니다.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4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21절에 그때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각 마을과 성으로 파송하시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70명의 전도자들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때 귀신들이 쫓겨나는 주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 귀신들이 항복했다라고 하는
이 제자들의 흥분된 보고를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것들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바로 그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제자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들려오는 그 보고가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보고를 듣고 주님이 기뻐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세상에 보내시는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유이기도 하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고 우리 안에 그 어둠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매여 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옮겨지는 이 구원이 주님의 기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냐? 바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구원받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이시죠.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창조주가 아버지라고 표현했습니다. 앞서 9장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할 때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들었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그 관계를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이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것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구원의 소식,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이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같이 세상에서 율법을 알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자기들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적 지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복음을 재단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재단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서 배척을 하죠. 그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이 결국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기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이것, 천국 복음이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당신을 드러내시는 이 천국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이 이들에게는 감추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찾아온 가장 결정적인 비극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의 생명이 떠나가 버리고 육의 생명만 남아있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연구를 해도 우리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아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육체에 관련된 부분밖에 없는 것이죠. 영의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느냐,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스스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는 그 한도 내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연구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진짜 알 수 없는 자들이죠. 맹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도 보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부하고 있으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진짜 맹인이다. 도리어 나는 알 수 없다라고, 나는 볼 수도 없는 자라고 그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을 가까이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정죄하는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주님이 만나셨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도리어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누가 깨닫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어린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입니다. 자기들은 비천하다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진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율법을 많이 알고 그런 어떤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다고 여기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계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노력들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안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셔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덜 해도, 우리가 더 많이 알지 못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천국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진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했죠.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인간적인 어떤 실력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 가능성이 없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라고 돼 있죠.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전권을 아들이신 예수께 위임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실 겁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되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가 되어 오시는데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유일한 선지자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갈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생명을 얻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인 겁니다. 예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해도 그 예수님을 인간적인 지식으로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계시라고 하는 말은 감추어 있던 것을 밝혀 보인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영에 속해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나는데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계시를 받을 때야만이 우리가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한 사실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지 못해요. 실제로 성경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읽기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밝히 드러나도록 조명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어떤 실력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주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지요. 23절에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너희가 보는 것, 이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이 무엇을 봤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주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어둠의 권세가 쫓겨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거든요. 이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세상에는 뭐 이런 복 저런 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복은 뭐냐 하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복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서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그들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이런 어떤 눈으로 드러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 아니라 가장 크게 기뻐할 것은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은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죠. 복이 뭐냐 하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없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도 바로 이러한 복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입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여기서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제자들의 눈앞에서 펼쳐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전에 구약의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도 보고 싶어 했지만 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많은 선지자들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들이죠.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뭔가 타락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분명히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하나님의 앞에 쓰임받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조차도 이것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선지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자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거든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께 관련되어진 많은 예언들을 쏟아냈지만 그들이 직접 예수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 복음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나라가 자기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런 현상들, 이거는 구약의 그 영적인 사람들도 보지 못했고, 그리고 임금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임금들은 굉장히 지위가 높은 자들이죠. 그 지위가 높은 사람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못 보았다. 그래서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친히 배웠고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천국 복음을 듣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러한 것을 듣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고 주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져야 될 마음은 우리 안에 우선은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나 하나님 안다, 나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마음이죠. 그래서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 앞에 더 우리가 엎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을 이제는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그들도 주님을 알아가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 이런 은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매였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이 주님에게는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천국 복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주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역시 주님으로 인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